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많은 믿음의 그런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참 주목받고 인정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야기되었던 인정받았던 다윗도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이제 그런 성적인 문제에 휩싸이기도 했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도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자신의 후사를 이제 낳게 하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삶에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성품,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다루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완전을 향하여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오늘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실수 앞에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실수투성이 인생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황이 언약을 덮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언약을 덮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1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3년 된 15장 9절에 보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리고는 그 희생제물을 쪼개고, 그리고 솔개가 막 내리는 한낮을 지나서 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게 되면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언약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언약하게 될 때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는다, 이 약속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반드시 지킬 거니까 믿어라, 지금 이거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의 16장에 나오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가슴 아픈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이 지속됐어요.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이야기 나누는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횃불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했겠죠. 여보,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기다리고 우리 또 하나님 바라봅시다. 뭐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전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택이 뭐냐? 그런 상황이 가게 되니까 원하건대 2절에 보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저들이 입술로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언약에 대해서 그 상황이 언약을 덮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혹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거는 확신보다는 혹 어쩌면 그렇게 자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이게 순식간에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호가 자녀를 얻을까 싶어. 그래서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였던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그냥 바로 임신을 하게 됐던 이런 일들. 와, 이렇게 쉬운 일이야? 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루어지는 일이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장자로 인정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상황의 언약을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에 조급할 때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렇게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세계를 열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오늘 나의 삶에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 열어주실까? 그것이 너무도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상황이 약속을 덮어버리게 되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산에서 이제 악한 사단에게 3가지 유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초기예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너를 이렇게 건져낼 거야. 그 약속 이루어지면 그렇게 시간 투자하지 않고 여러 과정 거치지 않아도 너는 메시아로 인정받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제일 빠른 길이야. 그리고 또 동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영화로운 것을 보면서 내게 절하면 저거 다 줄 거야. 어차피 저거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 삶에요. 상황이 언약을 덮어버리게 되는 그런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출산하지 않으시니 내 종에게 들어가라. 사례의 말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됩니까? 그는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침묵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상황에 따라서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택에는요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놓고 보면 참 이 분열과 다툼에 대해서 얼마나 막 힘들어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툼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롯을 불러다가 뭐를 했냐? 우리가는 한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싸우면 되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우리 이 다툼의 문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아니 저는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바른 롯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할게요. 그 다툼이 생겨나지 않도록 제가 힘쓸게요. 그렇게 하면서 막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바람직한 시나리오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저 동쪽 요단 온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이 좋으니 저리로 갈게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놓여졌던 것,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그것을 다툼의 문제 해결하려고 애썼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완전 달라요. 자, 이제 임신하게 됐잖아요. 4절에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주 멸시했대요. 아주 그냥 무시한 거예요. 임신 그렇게도 임신을 못했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동침했더니 바로 임신을 했어. 막 그런 사람 지금 이렇게 멸시를 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자신이 임신한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건데 상대방을 보면서 그렇게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의 말씀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6절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을 또 학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하에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그것이 옳든 그렇든 상관없어. 당신이 한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갖고 학대가 시작됐고 도망하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이요, 이 임신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가정을 분열과 다툼으로 이끌어 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결국 도망쳤던 이런 사례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나 지금 도망칩니다, 하나님. 7절, 8절 쭉 나오는 내용이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1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갈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시작, 물론 멸시한 것은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주인의 자기 여주인이 자기네 남편에게 들여보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은 지금 그는 피해자인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마엘을 이제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뒤에 13절에도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 하갈이 결국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늘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것 같고 조급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내 마음 좀 시원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인간적 방법이나 여러 그냥 상황에 밀려 언약을 뒤로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내가 상황에 휩쓸려 언약을 뒤로 하고 가고 아무리 포장한 대로 그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 다 떠나고 기도의 자리 다 떠나고 우리 삶의 믿음의 자리 다 떠나면서 주시는 축복이 진짜 축복일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상황에 이끌려 우리는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번번이 침묵하죠. 번번이 그거 외면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오늘 뭐라고 하느냐? 그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고 지은다 라고 했는데 결국엔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거든요. 내놓고 학대당하게 하고 막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하갈이 떠났을 때도 막 도망쳤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를 찾으러 갔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이 하갈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피시고 그 고통을 들으셨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분명하게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상황에 휩쓸려서 확 이리저리 흘러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